이번 주간이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고난 주간이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그 예루살렘 안에서 채찍 맞으시고 수많은 고통 당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한 주간이, 그 주간이 이번 주 주간입니다. 고난 주간이죠. 신앙인들에게 가장, 물론 365일이 경건해야 되지만은 이 한 주간만큼은 여러분들이 경건한 한 주간이 되어서 주님의 십자가에 조금이라도 내가 동참하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은 여러분 높아지려고 하지요. 그래서 세상은 여러분 가장 원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왕을 원하고 높은 자리를 올려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반대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낮은 자리를 내려가야 되고, 우리 신앙인들은 고난의 장수에 들어가야 되고, 우리 신앙인들은 박수 받는 자리보다는 채찍질하는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 이것이 신앙이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몸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선택권이 있다고 하면은 박수 받는 자리보다는 욕먹는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키워드가 여러분 무엇이냐면요, 예루살렘이라는 것이에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한번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 단어를 한번 깊이 묵상해 보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셨어요. 뭐를 아셨느냐?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여러분, 예수님은 고난당한다, 나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미리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선교 사역지를 보면은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지가 어디냐면 다 갈릴리 호수 주변으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근데 마지막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고,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죽으신 장소가 어디냐면요,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예수님도 가고 싶지 아니한 곳인데, 예수님도 그곳에 가면 죽는 줄 알면서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십자가에 완성하신 곳이 바로 무엇이다? 예루살렘.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 그러한 고난이 있었지만은 그 고난의 십자가를 통하여 어떤 역사가 출발된다고요? 생명의 역사가 출발되는 곳이 예루살렘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는 말씀을,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조선에 온 선교사님들, 이 조선 땅에 138년 전에 조선 땅에 선교사님들이 오시게 되었는데, 그들에게 예루살렘은 여기였습니다. 그들에게 예루살렘은 조선 땅이었었어요. 조선 땅은 여러분 그때 당시 어떤 선교사도 이 조선 땅에는 선교사로 가려고를 자원을 안 했어요. 가까운 일본은 갔고 가까운 중국 땅에는 선교사님들이 미리 들어갔지만은 여기는 누구도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 안 오려고 했을까요? 여기는 죽음의 땅이었다는 겁니다. 여기는 질병이 기다려 있고, 여기는 가난이 기다려 있고, 여기는 엄청난 핍박이 기다려 있기 때문에 여기는 누구도 오지 않으려고 했던 이런 장소가 조선의 땅이었는데, 여러분 그런데 138년 전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일부분의 선교사님들이 죽음의 땅인 예루살렘, 영적 예루살렘에 오셔서 여기서 그들은 십자가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순교당했지만은 138년 만에 이렇게 기독교가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무엇이냐? 그들이 선택한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를 맞이할 수 있었고, 세 번째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나의 예루살렘은 어디인가? 나의 예루살렘은 어디인가? 예루살렘은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0.0000001%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고, 조선 땅에도 여러분 많은 선교사가 있었지만은 이 땅은 죽음의 땅이었기 때문에, 영적 고난의 땅이었기 때문에 0.001%의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여기서 순교를 당하고
여기서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마지막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박수 받는 곳이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나의 마지막 예루살렘은 고난당하는 장소가,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장소가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는 어디가 되어야 되느냐? 영적 예루살렘, 이 장소가 여러분의 마지막 종착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종려주의를 통하여서 내 인생의 마지막 가야 될 곳이 어딘가, 여행을 해도 어떤 선교지로 갈 것인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지막은 예루살렘을 찾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예수님과 예루살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과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이 여러분 종려주일이라겠죠. 절기상으로 보면은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요, 이때 당시는요 6월절이 되면은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다 모이게 되는 것이에요. 왜? 성전이 어디밖에 없기 때문에, 예루살렘밖에 없기 때문에 이때 약 추산하는 겁니다. 몇 명의 사람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운집을 하느냐? 200만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인다는 거예요. 200만 명의 사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 하니까 이 200만 명의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는 것입니다. 환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타신다고 하니까 나귀까지 그냥 드리는 거예요. 왜 나에게 와서 나귀를 달라고 합니까? 왜 우리 집 나귀를 끌고 가려고 하니까 이거 묻지도 않냐고 예수님이 타신다고 하니까 나귀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소 한 마리가 얼마나 갑니까? 소 한 마리가 뭐 몇백이든 돈천만 원 가겠지요. 이때 당시 나귀의 가치도 그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인은요 주님이 달라고 하니까 가치도 따지지 않냐고 그 엄청난 금액 되는 것을 여러분 나귀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환호성을 지르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1장 7절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에 나와 있죠. 시작.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이게 무슨 말씀? 여기 뭐가 나오죠? 겉옷이라는 것이 나오죠. 겉옷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지금 여러분 어제 뉴스에 보니까 전두환 대통령의 손자가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자기가 진짜 양심고백 회개한다는 심정을 가지고 여기 한국 땅에 다시 와가지고 어디를 찾아갔죠? 5.18 공동 묘원을 찾아가서 거기서 여러분 자기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그 묘비를 닦는 것이 사진에 나와 있잖아요. 옆에 있는 분이 수건을 줬어요. 수건을 갖고 따지라니까 아닙니다. 그 양복을 벗어가지고 묘비를 닦는 그 흔적을 여러분들이 아마 보셨던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무지무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때 당시 여러분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최고로 존경하는 사람에게 드리는 예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예수님에게 나귀의 안장에 겉옷을 여러분 깔아주고 나귀가 걷는 곳마다 겉옷을 사람들이 다 벗어서 나귀가 땅을 밟지 않냐고 겉옷 밟고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이렇게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호했고 예수님에게 박수쳤고 예수님을 최고로 왕으로 생각했고 최고로 존경하면서 호산나 호산나라고 하며 외치면서 여러분 찬송하리로다 찬양하면서 누구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의 왕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어떤 사건이 먼저 있었죠?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 오병이어, 저 정도 능력이면은, 저 정도 권세를 가졌으면은 또 그 앞에는 병든 자를, 죽은 자를,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수많은 여러분 못 보는 사람을 눈을 뜨게 했습니다.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예수님의 사역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때 당시 백성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저 예수님이 우리나라의 진정한 왕이다. 또 왕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가 해방을 받을 수가 있다.
저분만이 왕이다 라고 하면서 이들이 여러분 그 행위를 한 겁니다. 나귀를 드리고 겉옷을 여러 번 드리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열렬히 이제 이 환영을 하게 된 것이에요. 얼마나 멋집니까? 예수님 여러분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엄청난 박수를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엄청난 박수를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박수를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은 박수를 거부하고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박수 받으면은 또 다음 박수 받게 일을 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렇죠? 예. 박수를 내가 받았기 때문에, 잘한다고 박수를 받았기 때문에 잘못하는 길을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길, 좀 더 나은 박수를 받는 일을 선택하는 것이 인간이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백성들은 여러분 박수를 쳤지만은 예수님은 그 박수를 거부하면서 예수님이 선택한 것은 백성들의 무리 속에 들어가서 행가래를 받고 박수를 받고 악수를 청하고 이런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여러분 그 박수가 예수님은 원치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선택한 것은 여러분 누구도 싫어하는 곳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누구도 원하지 않는 곳에 들어가서 누구도 원하지 않는 것을 질책을 하고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이 요한복음 2장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요한복음 2장 13절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더니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자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높으시고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 읽어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선택한 곳은 여러분 박수 받는 곳이 아니에요. 성전을 향하여서 여러분 청화를 시킨 것입니다. 보세요. 성전 들어가서 성전에 잘못된 것을 다 지적을 했는데 여기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도 있고 종교 지도자들도 있어요. 자, 박수 치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계속 박수를 쳤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성전에 와서 엉뚱한 짓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여러분 다 손가락질을 한 겁니다.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이럴 수 있느냐? 저럴 수 있느냐? 아니야, 우리가 실망했어. 어떻게 우리가 박수를 쳤는데 성전에 가서 성전을 건드려? 어떻게 우리가 박수를 쳤는데 제사장들의 마음을 건드려? 대제사장의 마음을 건드려? 서기관들의 마음을 건드려? 저건 있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건들지 말아야 될 것을 건드렸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이 장소는 예수님은 아셨어요. 박수 받는 장소가 아니라 이 땅은, 이곳은 손가락질 당하는 장소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박수 받는 일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손가락질 당하는 일을 선택하신 것이 바로 뭐냐? 누구도 지금까지 지적을 안 했어요. 그 길이 나쁜 길이라도 지적할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누구만이? 예수님만이 손가락질 당하는, 손가락질하는 성전을 향하여 뒤엎어버리셨다는 겁니다. 이 사건 이후에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회가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나왔습니다. 어떤 결론이냐? 죽이자. 누구를 죽이자? 저 선동한 예수를 죽이자. 성전에 와서 이상한 짓거리를 한 저 예수를 죽이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사람들이 다 이제 마음이 하나가 돼가지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데 누구까지 붙잡아서 죽이려고 하느냐? 저놈 나사로까지 붙잡아서 죽이자.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가지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유대 종교 사람들이 다 어디 쪽으로 가느냐? 복음 쪽, 예수님 쪽으로 다 돌아가게 된 거예요. 잘 됐다. 요 기회를 타가지고 예수도 죽이고
나사로도 죽이자. 그것이 어디예요? 요한복음 12장 10절 12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그 이튿날의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여러분, 역전된 거예요. 이제는 박수가, 이제는 그들이 왕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여러분 역전돼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대제사장들이 죽이자고 하니까, 제사장들이 죽이자고 하니까 여기 있던 200만 명의 사람들이, 이 무리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모아야 돼요. 자기들도 살아야 되니까 모아야 돼요. 죽이자. 누구를 죽이자? 예수를 죽이자. 그게 어디예요? 요한복음 19장 6절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시작.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 죄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완전히 이제 폭군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완전히 이제 폭군으로 변해서 저 예수를 뭐하자? 죽이자.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곳은 여러분 박수 받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은 고난받는 곳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일 때문에, 성전 정화 일 때문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손가락질이 들어오고 죽이자가라는 선동이 들어오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제 고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육체적인 고난이 시작이 되죠. 밤새 이제 신문을 받게, 2주간이 여러분 밤새 신문을 받게 되면서 이제는 이제 매를 치는 겁니다. 매를 치면서 여러분 매 나무나 어떤 걸로 치는 건 그래도 이해가 돼요. 가장 사람이요 수치스러운 것이 바로 뭐냐면요, 손바닥으로 사람의 뺨을 칠 때입니다. 손바닥으로 사람의 뺨을 치고 또 발로 사람을 치고, 그겁니까? 밤새도록 이런 고통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맞았는데 얼굴이 다 퉁퉁 부어보셨어요. 또 예수님께서 여러분, 남성들의 수치가 바로 뭐냐면 수염이잖아요. 수염까지 다 뽑히신 거예요. 또 침까지 뱉은 거예요. 가래침까지 다 해버리시면서 저 예수를 향하여, 그렇게 며칠 전에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했던 이 사람들이 여러분 대제사장들의 선동을 통하여서 완전히 이제는 바뀌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번 주가 이제 성금요일인데 이번 주 금요일 날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느냐? 사형 언도가 내려지게 되면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한 후 군인들이 예수님께 홍포를 입히는 겁니다. 홍포를 입히고 머리에 가시금 연류관을 쓰게 만들고, 이제는 그때부터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게 만들면서 여러분 채찍질하게 되는 거예요. 채찍질, 생각하는 가죽 채찍질이 아니에요. 납성분이 들어있는 채찍이에요. 그 납이 그냥 동그란 납이 아니라 뾰족뾰족 태어난 이 채찍인데요, 한 번 칠 때마다 여러분 살점이 막 뛰어져 나오는 거, 살점이 뛰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맞으셨을까요? 39번의 이런 매를 맞으면서 온갖 등과 온갖 몸은 다 찢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몸에 핏구멍이 된 거예요. 핏구멍.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여러분 다 핏구멍. 머리는 여러분 가시면류관에서 핏구멍이 나오고요, 피가 나오고요, 온 몸은 마저도 피가 나오고요, 예수님의 몸 전체는 다 피를 쏟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더 이상 이제 피가 나올 게 없어요. 그래서 로마 군병이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에다가 창을 찔렀는데 피가 나왔다 하고 하지 아니하고 뭐가 나왔다겠죠? 물이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님은 이미 나올 피가 없이 다 쏟아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골고다 언덕 올라갈 때 여러분, 골고다 언덕이 얼마나 가파릅니까? 쓰러지고 결국은 올라가서 여러분 양손에 못을 박히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예수님이 절규하시는 겁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얼마나 고통당하셨으면 예수님께서도 이 잔을 좀 피해 줄 수 없습니다라고 절규하시면서 마지막은 아버지 뜻이라고 하면은 내가 이 잔을 내가 받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9시간 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을 하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행전입니다. 고난주간의 행적입니다. 이번 주 성금요일 날 그러한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박수받기 위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고난받기 위해서, 욕먹기 위해서, 손가락질 당하기 위해서, 채찍맞기 위해서,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 이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결국은 예수님은요, 온갖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돌아가신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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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고난을 선택하고 십자가를 선택한 그 예루살렘, 여러분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은요, 이제는 그 예루살렘이 뭐가 시작되느냐? 생명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여러분, 그 고난이 있는 그곳이, 십자가가 있는 그곳이, 골고다라는 그 언덕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지만은 예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뭐가 흘러가게 되느냐? 생명이 흘러가게 되고, 거기서 나온 그 생명이 소아시아를 복음화시키고, 유럽을 복음화시키고, 미국 땅을 복음화시키고, 그 복음이 여러분 아시아로 넘어오고, 여기 대한민국 땅을 복음화를 시키고, 이 복음이 다시 동진하면서 중동 땅을 복음화시킬 것이고, 결국은 그 복음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이것이 순환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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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 만에 대한민국 땅에 복음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예요?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 생명이, 복음이 2000년 만에 대한민국 땅까지 들어오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과 예루살렘, 가고 싶지 않은 곳, 칼뿌리가 기다리고 있는 곳, 채찍이 기다리고 있는 곳, 아시고 들어가신 예수님이에요. 그곳에서 생명이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첫 번째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37년 전에 이 조선 땅, 이 조선 땅은 어떤 땅이었을까요? 아마 예루살렘에 기다리고 있는 십자가도 있었고, 예루살렘 땅에 기다리고 있는 채찍도 있었고, 예루살렘에 기다리고 있는 모욕도 있었고, 침뱉음도 있었고, 모든 종합 세트가 138년 전에 이곳 조선 땅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물론 수명도 얼마 되지 않았지만은요,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를 그래도 정복하잖아요. 백신이 있어 정복하지만은 138년 전에 이곳에서는 콜레라, 이질, 장티푸스, 그냥 걸리면은, 열병 나면은 고칠 방법이 없어요. 그냥 죽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다 죽었다가 어떤 사람은요, 저 잿더미에다가 멍석 말아서 장례를 내일 아침 치러야 되겠다, 밤에 이제 죽었으니까 갖다 버렸어요. 아침에 장례 치르려고 하니까 콜록콜록하고 깨어난 사람 이야기가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옛날에는 그냥 죽기를 기다린 거예요. 죽기를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38년 전에는 이 조선 땅이 병과 그다음에 얼마나 주거 환경이 여러분 열악했습니까? 먹는 것도 그렇고요, 먹는 것도 우리는 얼마나 열악했는지 몰라요. 여기 동남아만 가더라도요, 먹는 주 음식이 숲에 들어가면은 다 과일이 있어요. 과일 먹고 살아요. 과일 먹고 살아요. 우리 조선 땅은 과일나무도 흔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먹어야 돼요? 그냥 된장 먹고 고추장 먹고 김치 먹고, 여러분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보리밥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38년 전에 이곳은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영적 예루살렘처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땅이 이 땅이에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래서 선교사들도 여기를 오려고 안 했어요. 가까운 일본은 가려고 했어도, 가까운 중국은 선교사들이 그래서 먼저 들어간 거예요. 우리보다도 이 일본이나 중국이
훨씬 빨리 이 복음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여기는 올려가지 않았어요. 여기는 올려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래도 마음의 감동을 받고 미국에 있는 선교사나 캐나다에 있는 선교사들이 은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 가겠습니다, 조선 땅 예루살렘에 가겠습니다라고 오신 분이 누구냐? 1885년 4월 5일 날 아펜젤러라는 선교사님, 언더우드라는 선교사님이 여기 인천 제물포항에 먼저 오신 거예요. 최초로 오시게 된 거예요. 물론 그 앞에 이제 복음을 이렇게 쪽복음을 전한 선교사 기록도 있지만은 어쨌든 정식으로 땅을 밟은 분은 누구냐?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누구냐면요, 감리교 선교사님이죠. 감리교 선교사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여기 인천에 가면은 어떤 교회가 있죠? 내립교회가 있죠. 내립교회 일대 담임자가 되는 거예요.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일대 담임자가 되고, 그래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이분은 어디 쪽에다가 학원 선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배제 학당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저 대전에 가면 배제 대학이 있고 서울에 가면은 배제 중고등학교가 있어요. 이게 다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들이죠.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선교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그 짧은 나이에 30대에 순교당하십니다. 어떻게 순교를 당하시느냐? 여기 인천에서 목포로 가시다가 목포 성경 번역 그 모임 가다가, 번역 모임이 있었는데 여기 인천에서 배를 타고 저 목표를 향해 가다가 저 서천 앞바다, 군산과 서천 사이 어청도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배가 백길이 만나서 침몰됐습니다. 근데 아펜젤라 선교사님도 살 수는 있었어요. 널판지를 붙잡고 다른 걸 붙잡고 살 수가 있었는데, 그때 누가 살려달라겠느냐? 그 젊은 여학생 하나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다가 그 학생 하나 구하고 어청도 앞바다에서 순교하셨어요. 한국에 오셔서 최초의 선교사님이 30대에 순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묘가 여기 양화진에 가면은, 합정동, 서울의 합정동에 가면은 선교사님들 묘역이 있는데 거기 가면은 아펜젤러 선교사님 묘가 있어요. 근데 가묘입니다. 왜? 시신을 못 찾기 때문에 가묘죠. 네.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이 영적 예루살렘, 여기 가면 죽는다, 여기 가면 병 걸린다, 여기 가면 이런 고난이 있다 알면서도 여기 예루살렘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조선 땅 예루살렘에서 순교하신 거예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137년 만에 엄청난 생명의 역사가 지금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감리교뿐 아니라 장로교회, 대한민국의 여러분 교회들이 얼마나 138년 만에 이렇게 왕성합니까? 왜요? 예루살렘에서 순교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신 것처럼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예루살렘에서, 여기 조던 땅 예루살렘에서 죽는 땅, 여기 가면 안 된다, 여기 가면 죽는다, 그래도 여기 믿고 와서 여기서 실제로 순교당하신 거예요. 또 감리교 선교사님 중에서 여러분 하디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카나다 분이에요. 카나다 분인데 여러분 이분은 의학사를 받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부산에 먼저 도착을 합니다. 부산에 와가지고 시약소를 만든 거예요. 시약소는 약국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약국.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약을 통하여서 치료하고, 또 이분이 저 원산에 가서 또 시약소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이제 약을 통하여서 치유하게 되는데, 자, 이분이 이제는 1903년,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1903년도에 엄청난 여러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1903년 이 부흥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디 선교사님이 강사로 서게 되는데, 강사로 서서 우리를 말씀으로 훈계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1903년 원산 대부흥집회에 그 목사님이, 하디 선교사님이 마이크를 잡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나쁜 사람입니다, 나빠도 이렇게 나쁘고 모질게 나쁜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여러분 청중들에게 다 공개를 한 겁니다. 솔직히 나는 선교사로 왔지만 나는 백인입니다.
백인이었기 때문에 당신들보다 나는 우월합니다. 우월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황인종 당신들은 저주받아야 됩니다. 이런 마음을 와보니까 그래, 황인종은 저래도 저주받는 것이구나. 조선 땅을 그렇게 비하했다는 거예요. 나는 백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잘 살고 잘 먹었는데 와보니까 너희들은 그래서 너희들이 저주받았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의 백성들을 바라봤다는 것을 공개삭성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그걸 막 회개한 거예요. 회개한 거예요. 또 의사로서 나는 신분의 교만함을 나는 회개합니다. 나는 당신들보다 내가 더 배웠고 더 가졌기 때문에 나는 우월감을 가졌고 당신들을 비하했습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 막 회개한 거예요. 말씀을 전하다가 회개 운동이 일어나니 이 청중들이 여러분 눈물바다가 되어서 막 회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여러분들이 뭐냐면요, 1903년 원산 대부흥회. 원산 대부흥회. 이걸 통해서 이제 1908년 평양 대부흥회까지 막 이제 전이가 된 것입니다. 전이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디 선교사도 이 땅에 두 딸을 이곳에서 잃게 됩니다.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 아이들이 무슨 면역력이 있어요? 이 조선 땅에 와서 여러 가지 여러분 풍토병이 있잖아요. 이거 걸려가지고 아이들이 성장하다가 이곳에서 다 죽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의 묘역이 아까 양화진에 가보면은 하디 선교사님의 이 아이들의 무덤도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오려고 하지 않은 것이 이곳이에요. 누구도 여러분 이 땅에 가면 죽는다는 걸 알고 왔습니다. 실제로 와서 죽었어요. 실제로 풍토병에 걸려도 죽었습니다. 또 한 분을 소개할까요? 맥켄지라고 하는 선교사인데 이분은 그냥 자비량으로 혼자 저 황해도 장현 소래마을에 혼자 그냥 오신 거예요. 혼자 자기 자비량으로. 그래서 내가 이곳을 선교하려고 하면, 전도하려면 똑같아야 된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마을 공동체로 들어가서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음식을 입고 똑같은 여러분 생활을 한 거예요. 처음에는 여러분 마음의 문을 안 열죠. 시간이 가서 이 동네 사람들이 이제 마음의 문을 열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맥켄지라는 선교사님이 그 황해도 장현 이 소래마을 지역에다가 최초로 여러분 교회를 또 세우게 되는 것이에요. 교회를 동네 사람들과 교회를 쳐서 교회를 이제 봉헌을 내일 한다고 하는데 내일이 이제 봉헌식입니다. 1895년 7월 23일이 내일이 봉헌식인데 선교사님이 거기서 돌아가셔요. 뭘로 돌아가실까요? 일사병과 신열로 인한 풍토병을 통하여서 갑자기 열이 나면서 봉헌식 날 돌아가십니다. 봉헌식 날 돌아가셔요. 여러분 138년 전 여기는 여러분 죽는 곳이에요. 병으로 죽는 곳이에요. 가면 죽어요. 누구도 안 오려고 했어요. 그래서 맥켄지 선교사님이 젊은 나이에 이분도 교회 봉헌식을 앞당겨 놓고 순교하게 됐습니다. 이런 소식이 카나다에게 알려지면서 카나다의 교회에서 연합으로 우리 조선 땅을 선교해야 됩니다. 선교의 문이 또 열려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어제 그저께 저는 강화도에 있는 교산교회를 다녀왔습니다. 교산교회가 복음이 들어온 지 130년 기념주일이라고 해서 연회 차원에서 가서 행사를 하고 왔는데 여러분 130년 전에 존스라가는 선교사님이 강화도 땅에 들어오셨더라고요. 강화도 땅에 들어와서 최초로 만든 선교한 교회가 지은 교회가 어디냐면요 교산교회. 야, 그런데요 130년 이후에 그분의 최초의 그 선교의 하나를, 물론 뭐 그 뒤에 이제 많은 또 선교사님이 들어왔죠. 어쨌든 이분의 선교를 통하여서 어떤 역사가 있느냐, 강화도에는요 강 마을 리까지 다 교회가 들어있어요. 그 조그만 강화도 땅에 복음이 안 들어간 곳이 없어요. 다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이때 당시에 선교사님들은요 조선 땅은요 외면받은 곳이에요. 왜? 조선 땅은 예루살렘이에요. 여기는 십자가가 있다, 질병의 고통이 있다, 여기는 아픔이 있다, 이런 걸 알았기 때문에 누구도 조선 땅을 오려고 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런데 오신 분들이 있어요. 예, 그들이 선교를 잘 마치고 가신 분들이 있지만은 대부분 다 여기서 풍토병으로 돌아가십니다.
사고로 돌아가시고 풍토병으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그들이 선택한 이 조선의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그들의 희생을 통하여서 200년도 되지 않아서, 짧게는 여러분 몇십 년 만에 100년도 되지 않아서 거부의 나라가 되었다는 겁니다. 기독교의 거부의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왜 그래요? 예루살렘입니다. 가지 말아야 될 곳 예루살렘, 외면받는 곳 예루살렘. 예수님도 아셨어요. 안 들어가고 싶어요. 그러나 순종하는 마음으로 들어가셔서 그 모진 고통과 고난과 핍박을 당하며 십자가의 완성을 이었을 때 결국은 거기는 뭐가 흐르더라? 생명이 흘러가더라. 생명이 흘러가더라. 138년들의 선교사님들이 외면당하는 이 조선 땅인데, 그래도 여러분 여기에 오셔서 그분들의 눈물과 희생을 통하여서 대한민국에 뭐가 흘러가더라? 생명이 흘러가더라. 생명이 흘러가더라. 그래서 예루살렘은 외면받는 곳이고 가고 싶지 않는 곳이고 죽음이 기다리는 곳이고 십자가가 있는 곳이지만은 누구라도 거기를 선택하면은 뭐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와 예루살렘이에요. 나와 예루살렘, 나와 예루살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로 살 수 있는 확률은 99%,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확률은 1%. 이렇게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씀이냐? 사도행전 말씀에 보니까 선교를 준비하고 선교를 파송하고 선교를 나가는 교회, 선교에 동참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느냐? 제자라는 이름에서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드린 곳입니다. 어디죠?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1장 26절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 큰 소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이름이 바뀝니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게 무지 중요한 거예요. 사도행전 11장까지는 여러분 다 제자로 살았다는 겁니다. 교회 부흥시키고 전도하고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있고, 이게 11장 전까지요. 이게 다 제자예요. 제자. 근데 이들의 신분이 안디옥에 와서 싹 바꿔버립니다. 안디옥은 뭐 하는 곳이라고요? 선교를 준비하고, 그래도 최초의 선교사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이 되고 기도해 주는 곳, 물질로 헌신해 준 곳, 이 사람들이 비로소 뭘로 바뀌었더라? 그리스도인이라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무슨 말씀이 이거예요? 99%의 사람들은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제자의 삶을 살다가 가실 겁니다. 물론 그것만 해도 대단히 훌륭한 거죠. 그러나 1%의 사람만 예루살렘을 선택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겠습니다. 선교사로 가는 사람들, 그 선교사를 위해서 파송하고 기도하는 사람들만이 1%의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린다는 것이에요. 많다는 겁니까? 적다는 겁니까? 적지요. 138년도 조선 땅에 들어온 선교사는요, 그때 당시 미국이나 카나다에 많은 선교사가 있었지만은요, 아주 극히 일부분의 사람들만, 1%의 사람만 여기 들어와서 이 조선 예루살렘에서 순종한 거예요. 순교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을 드립니다. 선교에 대한 마음을 갖고, 선교에 대한 모임을 갖고, 선교에 대한 기도를 하고, 선교를 가려고 하는 어떤 나라가 정해지고, 그래서 여행을 가도 여러분 어떻게 가야 되냐? 선교사의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여행을 좋아하고, 성도들이 여행을 간다면 막 박수 쳐주고 싶어요. 단기 선교도 있고 중기 선교도 있고 장기 선교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꼭 그렇게 하고 싶고요, 은퇴를 하면 저도 한 장소를 선택해서 저도 그런 삶을 마지막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가고 싶은 마음이 충동적으로 늘 다가오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또 저도 실천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예루살렘은 어디인가? 나는 제자인가 그리스도인인가?
제자에서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 탈바꿈이 되어야 됩니다. 선교에 대한 마음을 갖고 모든 것이 선교사 중심이고 모든 것이 선교지로 나도 한번 가야 되겠다. 여러분 달란트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런 걸 잘 만지는 수리하고 만지는 달란트가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찬양을 하는 달란트가 있고, 정 달란트라도 없는 사람은요 운전하는 달란트도 있어요. 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의술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모든 게 나에게 준 달란트예요. 이 달란트를 마지막은 그리스도인으로 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뭐 평생 남은 여생 어디 오지에 들어가서 살아라 이것이 아니에요. 일주일에도 괜찮아요, 열흘에도 괜찮아요, 한 달이라도 괜찮아요. 요새 뭐 한 달 살기 유행 있잖아요. 한 달 제주도 가서 한 달 살기. 여러분 베트남에 가서 한 달 살기 얼마나 좋아요. 나의 재능을 가지고 나는 운전밖에 못해. 그러면 여러분이 자비량을 차 한 대 사가지고 선교사님을 모시고 다니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선교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구월교회의 마지막은 저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이 1%의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1%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승리하시는 선교사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